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시험을 받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귀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마귀와 예수님이 만났다. 이 상황만 해도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고 역사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틀린 말도 아닐 텐데요. 하지만 적절한 개념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결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결이라기보다도 사탄이 예수에게 시험을 준 것도 또한 아닙니다. 애초에 그럴 만한 쉽게 말하면은 그럴 만한 레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레벨이라는 말 아시죠? 등급, 수준 차이가 있다. 너하고 나는 레벨이 다르다. 이 레벨이라는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나 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레벨이라는 말을 조금 자주 사용할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너하고 나는 등급이 다르다, 계급이 다르다, 계층이 다르다를 통틀어서 레벨이 다르다. 그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적당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시험이나 대결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예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드러내고 그 자격을 검증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 앞서서 단순히 누가 누구랑 싸워서 누가 이겼다, 그러니까 누가 더 세다, 이런 것보다도 사탄의 존재를 이해하고 또 시험이란 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사탄과 마귀와의 대결에서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가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보다 더 속이 후련한 예수님의 승리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이 기가 막힌 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건 궁금하셔도 조금 참으셔야 되고요. 오늘은 그 전에 마귀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해야 그 다음에 승리와 그 결과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마귀, 어떤 사람은 사탄은 어떤 존재이고 또 마귀는 어떤 존재이고 귀신은 어떤 존재이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제일 높은 등급이고 마귀는 그 다음 등급이고 귀신은 그 아래, 그렇게 등급을 나눈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다 같은 대상입니다. 물론 하나의 인격, 하나의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세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 무리들, 군대라 불리기도 하고요. 이 사탄은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디아볼로스입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마귀, 귀신 그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탄이란 실체를 디아볼로스라 그렇게 헬라어 사전에서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다고 해서 헬라어에서 의미를 찾거나 이해하거나 또 마귀라고 써졌다고 해서 이 중국어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 버리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래동화 보면은 혹부리 영감과 누가 등장을 합니까? 도깨비가 등장을 해요. 그 혹부리 영감의 혹을 떼어간 존재가 누굽니까? 도깨비. 그 전래동화가 너무 재밌어서 영어로나 번역을 하거나 혹은 중국어로나 번역을 하면은 영어에서는 도깨비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미국에도 도깨비가 있습니까? 좀비 정도나 정도 되겠죠. 중국에는 도깨비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 굳이 말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강시, 콩콩 뛰어다니는 강시 정도나. 그래서 영어로 좀비로 번역하거나 중국어로 강시로 번역하면은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돼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혹부리 영감의 혹을 떼어간 사람은 떼어간 존재는 누굽니까? 도깨비라.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도 한국 사람들의 사회 뉘앙스에서 도깨비가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정도 뉘앙스다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야 그 이야기의 재미와 흥미와 주제를 교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헬라 세계에서 말하는 어떤 디아볼로스나 중국에서 말하는 어떤 윤회설과 관련해서 마계를 지배하는 신인 마귀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라 중국에서 말하는 마귀는 윤회설과 관련해서 마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신인 마귀인 것이지 굳이 디아볼로스나 그 존재를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200년 전에 중국으로 선교사가 들어가서 디아볼로스 하면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디아볼로스하고 비슷한 마귀라는 단어로 그냥 바꿔서 번역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실체를 찾아서 이해를 해야 하겠죠. 제가 아는 조직신학에 정통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소시적에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쯤 전 일이네요. 그때는 부흥사경회 하면은 주로 말씀을 주로 배우는 시간으로 일주일씩 그렇게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참 이제 첫날 월요일부터 새벽, 아침, 점심, 저녁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신학을 그분은 워낙 조직신학에 정통하신 분이라서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신론, 기독론 쭉 강의해 나가다가 금요일 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금요일 밤쯤 돼서 마귀론을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존재이고 하늘로부터 쫓겨당하고 하나님과 견주려 있고 이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는데 이 앞에만큼 앉아있던 어떤 젊은 분이 온몸을 비틀더니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가서 마귀 들렸다고 등짝을 때려 뜯은 것도 아니고 물을 찌끌다가 아니죠. 물을 뿌린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냥 그 목사님은 마귀에 대해서 저지신학 신학 강의를 딱딱하게 하고 있는데 마귀가 쫓겨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고 마귀가 이런 존재구나를 알게 되고 아는 암과 지식이 성도들 앞에 충만해지니까 마귀가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손을 붙잡고 팔도를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하면서 마귀가 그런 말들을 하고 나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우리 세대만 해도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늘 인식을 하고 살았어요. 샤머니즘적인 우리 토속신앙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난 지 불과 100년도 안 됐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세대에서는요, 천사, 마귀 하면은요, 그냥 아이들 이야기 속,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정도나 이해해버리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 성도들은
많이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와 천사들과 우리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실체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있고 또 빠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자처럼 속이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있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 고유한 성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편재성. 하나님은 영원 존재시다.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성품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천사도 또 마귀도 뭐는 아니다? 전지전능은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귀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300년대 기독교 위기 때에 수도사였던 기독교의 명맥을 이어갔던 사람 중에 성 안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고 그분에 관련돼서 아타나시우스인가 하신 분들이 썼던 아주 고전 서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800년도 전 서적이니까 그분들이 사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 중에 교통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기록된 책들을 보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존재라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보다 더 빨리 다름질해서 저기에 가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전한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듯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금요 구역 예배 때 말씀을 전하다가 마귀 들린 그 여 집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저에게 무슨 사건이 있는지 정말 은밀하게 제 아내와 장모님과 저 이 세 사람밖에 모르는 일을 그거 알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지혜가 뛰어납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마귀가 우리들에게서 틈을 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뭘 알지 못합니까? 다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아하, 알기는 알지만은 다 알지는 못하는 거 보니까 누구는 아니라 성령은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것처럼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의 일들을 귀담아 듣습니다. 제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짧은 저녁 한두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가 하는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 항상 내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있구나.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요. 성경 말씀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를 떠올리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기도할 때요. 이제 보통 묵상이라고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약간 소리를 중얼중얼 내는 것이 묵상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보통 묵상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보통 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기도해요.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누구만? 나하고만 알아야 될 은밀한 기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언제부턴가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물론 그 말씀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빌립보서 4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믿는 자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밀한 생각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것을 하나님은 알지만은 누구는 모른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다른 이는 몰라요. 목사인 저도 모릅니다. 마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정말로 하나님과 나하고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무엇이 아니다? 전지전능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알고 또 들을 줄 안다 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정보를 많이 알고 그래서 약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마귀는 이미 그 권세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설령 마귀의 미혹과 시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었구나, 마귀의 시험인가 보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런 마귀의 미혹과 시험은 하나의 무엇과 같습니까? 예방접종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기도의 동기부여가 된다면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런 미혹과 시험은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지고 단련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마귀는 말씀에 대한 아는 것과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 그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나서 마귀와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이제 막 강도사 인도 받은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험한 일을 겪게 하시면, 제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구역원들이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목회자 아닙니까? 몇 안 되지만 이들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니 그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믿고 난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이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성령께서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말했을 때에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그러니 다 기도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으로 그에게 답변을 하니까 마귀가 저하고 몇 마디 나누다가 짐 싸서 홀라당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만큼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이며 또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말씀을 그래서 알면 알수록 무엇이 생긴다? 능력이 생기고 성령의 감동을 더 많이, 이것이 성령의 일이구나, 성령께서 도우시는 일이구나,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은 결코 마귀는 그 사람을 넘어지게 못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시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이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또한 불신자에게는 이 공포로 마귀가 다가가기도 하고요. 신자들에게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교회에 처음 나오려고 하거나 또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어떤 공포스럽고 두려운 존재나 또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여서 교회에 가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려고 날짜를 딱 정해놓으니까 계속 그날만 못 나와요. 그래서 1년인가 1년 반 동안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가 되고 나면은,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면 마치 자신이 성령인 것처럼 속이고 그럴싸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살짝 어긋나게 속이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나 근거나 목적 없이 비정상적으로 안 좋은 일이나 비정상적으로 너무 좋은 일에 너무 혹하시면 안 돼요. 너무 좋고 달콤한 일이, 너무 좋은 일이 앞에 있다?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되고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통일교가 한참 우리나라에 번성할 때의 일인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을, 남자 집사님, 사업을 크게 하신다는 남자 집사님인데, 여러분도 그 사건 들어서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이 노회 주소록을 통해서 목사님들한테 이제 전화를 돌리면,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업이 대박을 맞았, 그땐 대박이라는 단어가 없었겠지만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해외여행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 아닙니까? 사업에 크게 하나님 은혜로 번성해서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 해외여행 시켜주신다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좋아가지고 집사님 복 받으시라고 축복도 많이 해주고, 그 집사님이 내가 기왕 헌신하는 것, 목사님 옷부터 내가
먹을 거, 돌아갈 때 선물까지 내가 100% 한낱 목사님 그냥 신발만 신고 오십시오. 그렇게 헌신하겠으면 기가 막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말 듣고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 집사님 따라서 해외여행을 돌았어요. 다 돌고 막 온 여행 막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고 마지막쯤 돼서 그 집사님도 아니죠. 하는 말이, 고백하는 말이,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통일교 문선명 교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같이 여행 다니며 찍었던 사진은 이미 본국으로 전송되어서 어느 교단, 어떤 목사, 통일교에 기여하다 신문에 다 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가 비상금으로 비행기 값이라도 챙겨온 목사님들은 본국으로 돌아오고 돈도 없고 빈손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차비도 없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매여 그런 사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좋은 일들을 너무 좋다고 덥석 물어버리지도 말고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안 좋은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본질을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일이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 항상 좋은 일 앞에 혹은 나쁜 일 앞에 어떤 일 앞에서 그 본질과 중심을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분별하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반응하면은 설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는데 조금 의심스러워서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애기 못된 놈, 내가 주신 것도 내가 준 것도 거절하냐? 벌 안 주십니다. 오냐, 네 믿음이 그렇게 섬세하고 세밀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이런 성품을 알아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사탄은 암과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말하고 본질적으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쫓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마귀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아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는 만큼 선택을 달리하면은 마귀는 우리 곁에 있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그렇게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대적이란 단어는 선택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 내가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다. 그러면 선택을 안 하면 돼. 마귀가 우리 동양에서 기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기가 세가지고 어떻게 내가 몸부림쳐도 마귀 못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 다음 가는 권능을 가졌습니다만은 예수의 권세 앞에 이미 굴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을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7로 표현한다면은 마귀는 6으로 표현할 만큼 아주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덤벼들어도 마귀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불을 질러도 마귀는 죽지 않아요. 물을 뿌려나 등짝을 떼 몽둥이도 후려쳐도 마귀는 떠나가거나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7눈과 7뿔로 표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본다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선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물론 시험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 파도를 만났을 때는 힘들겠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성도에게 간섭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이다 싶으면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서 더 기도하고 더 시험을 만나거든 감사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더 견디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마귀가 마귀는 이런 존재군데 대충 기억을 하셨다면은, 이러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예수님과 대결을 한다? 그러니 대결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 역할, 그 배역을 맡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경전처럼 여겨지는 탈무드가 있는데요, 탈무드는 그냥 이야기, 동화, 이소부화처럼 동화처럼 보이는데 단순한 동화는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경전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들의 언어의 뉘앙스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되는데요, 그 탈무드에 사탄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사탄은 악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사람을 시험으로 이끌어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께 그 권세를 빼앗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만 간섭할 수 있음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를 시험하는 사탄을 볼 때 그 기능 혹은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약속이 됩니다. 오늘 이 불편한 만남,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만남, 이 불편한 만남이 성사될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뱀의 유혹에 당면하게 되고, 전과는 달리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과는 다르게 이 뱀의 유혹을 이기는 여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빼앗긴 모든 주권을, 세상 권세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둘째 아담이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의 정체성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 배역을 맡은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에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인데요, 마귀는 예수와 교회를 혹은 성도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 하지만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더 확장시킵니다. 아주 희미하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신약의 교회가 얼마나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로마가 핍박해서 탁 눌러서 그 불을 꺼버리면은 될 줄 알았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사도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마귀의 핍박 때문에. 탁 눌러서 꺼버리면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사방대 튀어간 데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더 견고하게 만드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렴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실까, 이 생각을 늘 여러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 본문의 이 시험은 마귀와 예수의 대등한 대결로 오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를 시험할 만한 위치가 아니고, 또 예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탄에게 시험 당해서 잘하면 통과하고 아니면 통과 못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존재의 어떠함을 사탄이 드러내어 주려는 것일까요? 성경 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사회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합당한 증거, 자격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물론 비슷하면 우리들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성경 시대 당시에 합당한 증거를 보여라, 자격을 보여라, 이 말을 그 사회 속에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고대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시대에 어떠한 일과 누가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 일을 행할 때에
그만한 합당한 증거와 자격을 먼저 보여라.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대화, 그런 사회 문화가 있었다는 것은요, 아주 독특한 분위기, 지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점입니다. 합당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 이미 2000년 전에도 누군가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그의 합당한 신분이냐, 그 신분에 합당한 자격이 있느냐, 라이센스가 논리적으로 먼저 제시되어야만 했던 사회였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그 절차가 진행되어져 왔고 그 절차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지금 아주 민감하게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로서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 설계에 분명히 나타나지만 사탄도 바로 그 부분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바로 그 부분을 속이려고 하고 예수께서도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은 마귀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버리면 무엇이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했냐 그 말입니다. 왜 동문서답만 하시고 그 부분을 여러분 이 다음 본문은 속독으로나 빨리 대충 침 발라서 읽어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읽고 정독으로 자세하게 읽어야 예수님이 왜 동문서답을 하셨는지 마귀하고 주먹질해서 막 아구창을 한데 갈겼더니 마귀가 탁 쓰러져서 죽었더라. 그렇게 싸운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겼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그 부분을 속이려고 하고 예수께서도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이러한 히브리 사회에서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사탄도 예수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 불편한 만남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가장 강력한 자격, 증거를 얻게 됩니다. 결국 예수는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고 이후부터는 그분의 구속사역을 거침없이 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으신 장소를 보니까 광야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다른 장소도 많은데 굳이 광야에서 이 작업을 하십니다. 왜 광야였을까요?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통과하기 위해서로 본문을 자칫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령은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탄에게 이끌고 간 존재가 돼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척박한 죽음의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머릿속에서도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만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40일을 거기에서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 예수를 유혹하는 사탄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여 등장시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실 것을 드러내어 보이신 것이니, 그러니 광야가 아주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전 시대로부터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건지셨으니, 마귀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셨으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전의 질서와 다른 질서, 다른 세상이 될 때마다 성경에서는 40일이라는 날짜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때 비가 40주야를 내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세상, 다른 관계, 다른 질서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광야에 계신 이 40일이라는 날짜를 들었을 때에 모든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세와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신의 산에서 거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결국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한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죠. 마태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려는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험 혹은 이 대결이 사탄과 예수 중에 누가 이기느냐에 대한 대등한 대결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권세와 정체성, 그 사역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레위인 마태가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흥미로우면서 통쾌한 장면을 만들고 있는지를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상식과 배경에서부터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나누는 그 우스갯소리 유머 중에 하나가요, 그 어떤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저 사람은 뭘 좀 더 먹어야겠다? 마늘 좀 더 먹어야겠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늘을 먹어야 사람이 돼요. 벌써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가 마늘 먹고 사람 됐습니까?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어요. 그 이야기는 누구밖에 모릅니까? 우리나라 사람밖에 몰라요. 그래서 옛날 당군 신화에 나오는 곰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쑥하고 마늘 먹고 사람 됐다는 그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냥 신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당군 신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용하는 말 중에서 사람 같지 않은 좀 덜 된 사람 보고 저 사람 뭘 좀 더 먹어야 쓰겠다? 마늘 좀 더 먹어야 쓰겠다.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그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듣고 재밌는 말이네, 흥미로운 말이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 사는, 성경이 기록되지, 유대인들은 경전이 몇 개가 성경도 있죠. 구약 성경도 있지만은 미드라시라든가 탈무드라든가 그런 몇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에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배경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의 배경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는 레위인입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상식과 배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본문이 어떤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경전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다음처럼 몇 개의 계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레벨이 다르다, 다른 레벨로 이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계층에 여호와 하나님 이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말에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유일신에 가깝습니다. 그 아래에는 여호와의 아들들과, 이 아들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개념이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전령, 여호와의 사자들,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더라.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 밑에 있고, 그 아래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쯤 될 거예요. 레벨이 위에서 세 번째쯤 돼요. 그 아래에 사탄이라든가 일반 천사들이 그 아래 계층에 있고, 그 아래 레벨에는 인간이 있고, 그 아래는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이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계층들 위의 계층과 아래 계층에는 분명한 레벨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고, 또 조직신학적으로 매우 많이 다르지도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분명한 등급, 레벨 차이가 있다는 말, 이 이야기 기억해 놓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기억해 놓으면 더 좋고요. 미리 스포일러를 조금 하면요,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우고 이겼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수종듭니까? 천사가 수종들어요. 왜요? 40일이나 굶었더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더니 손가락 하나 꼼짝할 힘이 없어가지고, 천사들아, 나 물 한 모금만 넣어주라. 그래서 수종들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까요? 이따가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의 경전인 미드라시를 보면은요, 우리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가 저는 이거 미드라시 이런 내용도 기록됐는데 왜 예수를 못 믿었을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경전 미드라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영생하도록 창조했는데 사탄은 이 아담을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영생하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한다고 그들의 경전 미드라시에 기록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아들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쫓겨난 첫 아담의 후손들, 즉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다시 에덴으로 돌이키게 하고 영생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둘째 여호와의 아들을 또 한 번 만나서 유혹해야만 했던 것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의 나라는 매우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얼마나 우리 신약 성경하고 똑같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무지한 건지 이거는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고 들은 우리의 구속의 역사와 매우 흡사한 히브리인들의 미드라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앞에 영적인 계층 그리고 방금 그 이야기 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요. 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교육받은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마태는 성경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가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판명이 되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가 되었다. 사탄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 그 사탄에게서 판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 아래에서 그 힘을 잃게 될 것을 지금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유혹하고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서 이겼다기보다 잠언서 7장 말씀처럼 감히 예수를 유혹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예수를 유혹하지 못한 것이 이겼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시험이란 개념은 창녀라는 개념과 비슷한데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시험을 걸지 못한 것입니다. 즉 예수는 사탄보다 위의 계층이었다는 말을 지금 마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벨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마귀하고는. 그러니까 대등한 대결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레벨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대등한 대결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탄보다 위의 계층이 누구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11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의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요? 굶어서요. 쩔쩔 굶어 40일이나 굶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 2번이나 하신 분들을 분들이 아니죠. 분을 이제 제가 은사로 모시고 있고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요.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막 우리가 상식처럼 그렇게 막 그 손가락 들 힘도 또 그러지 않다고 하네요. 40일이나 굶어서 기진맥직 손가락 꼼짝할 힘이 없어서 수종 들었을까요? 마귀한테 시험 받아서 지쳐서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말은 예수는 마귀가 감히 시험할 수 없는 마귀보다 그 높은 레벨에 계신 분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고요. 천사들이 와서 누구를 수종 들어요? 그것보다 더 높은 분을 수종 든다. 그러면 예수는 적어도 누구보다 높은 레벨이다? 천사들보다 마귀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떠나가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분이라. 예수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수종을 들고 예수께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런 높은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결정적인 그림을 지금 레위인 마태는 그리고 있으니 얼마나 이 그림이 멋진 그림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사탄 간에는 어떠한 넘을 수 없는 레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시험과 미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시는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시니 믿는 자들의 시험은 말씀과 기도로 견디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니 시험 중에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조금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니 견디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믿음을 절대 잃지 마시고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시라. 그 말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무리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버려 두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예수의 어떠한 그리스도 되심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그 이름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 난 주님 말고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마귀의 교묘히 속이는 것을 물리치시고 그 권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어두움과 사망에 앉은 자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밝은 예수의 생명의 빛 앞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의 어떠한 이름을 고백하시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가 워낙 교묘히 속이는지라 목사인 저부터 모든 성도들 마귀의 교묘히 속이는 그 괴계 앞에서 자주자주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인 것을 우리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지워지지 않게 분명하게 새겨주시어서 마귀의 계계도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에 아직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이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의 빛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힘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